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삽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눌 텐데요. 천천히 우리 한 절씩 5절, 4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오려고 오브렛의 집에서 올라갈새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은 배 아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도 그러하며 그들의 지휘자 그나냐도 그러하고 다윗은 또 베옷을 입었더라. 이스라엘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껏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마음에 오신여겼더라. 아멘. 아까 27절에 아마포가 아니라 세마포입니다. 오타입니다. 오타. 요즘 오타가 우리 카톡을 하다 보면 오타가 막 지 맘대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오타가 한 번씩 나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세마포 베옷을 입은 겁니다. 어느덧 우리 싱그러운 5월이 이제 다 가려고 해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벌써 더워지잖아요. 지난 주말에도 엄청 덥더니 어제까지 정말 덥더니 오늘 갑자기 70m 떨어져요. 여름이 오는가 했더니 갑자기 추워지고 이런데 아무튼 이 싱그러운 5월 건강 유의하시고 더위 잘 준비하시고 맞이할 수 있게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5월의 어느 날 두 부부가 60세 동갑내기 부부가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60세 동갑내기다 보니까 친구들도 어때요? 다 60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일 파티를 재밌게 즐겁게 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막바지에 이르러서 하늘에서 반짝하더니 밝은 빛이 비치면서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천사가 갑자기 팍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들 생일 파티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소원을 말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하니까 와이프가 선뜻 이렇게 나섭니다. 보통 여자들이 먼저 잘 나섰잖아요. 나서서 저는 평생 남편과 함께 살아왔는데 힘들게 살다 보니까 여행을 같이 못했어요. 이번에 다 60세 넘었는데 이 생일날 우리 천사님이 오셔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기특하게 보고 선물 준다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 세계를 한번 여행할 수 있는 여행 티켓을 저에게 비행기표를 좀 끊어주십시오 라고 했대요. 비행기 티켓을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 뚜뚜뚜뚜뚜 하면서 비행기표 2개가 탁 떨어지는 거예요. 와이프 앞에 탁 떨어지는 걸 누가 봤어요? 남편이 본 거야. 남편이 그걸 보고 아차 싶어가 이제 자기 차례다 싶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님, 저는요 제 평생의 소원이 있는데 저보다 30세 이하의 어여쁜 여인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 말을 들은 그 천사가 어이가 없어서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네 말을 들어보니 참 어렵고 힘든 소원을 부탁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래도 내가 약속을 했으니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말하자마자 이 60세의 어르신이 갑자기 90세의 노인네가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는 그 말 자기가 말했던 그대로 60세의 아리따운 30세나 차이 나는 아리따고 예쁜 아내가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 영감의 소원이 이루어졌죠. 30세나 어린 젊고 팽팽한 피부를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의 아내가 옆에 서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방금 이렇게 웃었지만
사실 사람이 마음을 좀 곱게 써야 되잖아요. 이놈은 남편은 왜 그래? 평생을 정말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녀들 키운다고 애쓰고 해서 가정을 건사하느라고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아온 이 아내는 무시하고 자기만 좋으라고 이 30세 물론 천사가 아내 유익하게 해주었지만 결국 자신은 90세 된 영감이 되고 그 곁에 여전히 60세의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는 이런 파국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는 인과응보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들의 속된 말로 꼴 좋다 맞죠?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교수님은 10초 동안 여러분 배꼽을 잡고 웃을 정도로 깔깔거리며 웃으면 3분 동안 힘차게 노를 젓는 것과 같은 운동의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웃지 않는 사람보다 잘 웃는 사람이 또 오래 산다고 이 박사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정말 여러분 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좀 무장 해제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 이야기부터 시작했는데 우리의 일상에 좀 얼굴에 주름을 좀 펴시고 이제 많이 웃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겨운 우리네 인생살이 가운데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나 혼자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힘들다 할지라도 내 옆에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또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계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결코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는 교회의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아까 남편이 60세 된 남편이 은혜도 모르고 깝죽대다가 결국은 천둥 맞은 것처럼 90세가 되었는데 사실은 이상하게도 우리는 정말 귀중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정말 내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해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시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블레셋으로 가져간 그 언약궤가 다른 어떤 신상들 다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재앙이 오니까 이 블레셋 땅에서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보내죠. 그것이 바로 베세메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랜 시간을 방치되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치실까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에게도 재앙을 내릴까 두려워가지고 그곳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겼던 이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싶어서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3만 명의 군사를 모으고 화려하게 무슨 사열대를 준비하고 화려한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왕의 수레처럼 거하게 이렇게 준비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결말은 참혹한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수레를 몰던 우사가 흔들리는 법궤를 손으로 잡은 것밖에 없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어떤 인간적인 열심과 화려한 포장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해도 정말 인간적인 판단이나 노력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지 못했고 법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이라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후 다윗은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어서 이제 두 번째 시도로 드디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바로 이때 다윗과 온 백성은 기뻐 뛰면서 이 언약궤를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때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림하셨다는 상징이에요.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어 돌아온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주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오려고 오브렛의 집에서 올라갈세. 오브렛이 아니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갈세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전에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 하나님이 그를 치심으로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것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대로 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나름대로 물론 최선을 다했어요. 아름다운 수레를 준비했고 많은 군사들이 함께 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왕의 대우로 정중히 모시려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운반하려고 했던 결과는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이후 다윗은 치열하게 고민했고 그래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가 발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법궤를 옮길 때는 세상의 화려한 수레가 아니라 말씀대로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서 하나님의 장막으로 모셔오는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실패의 이유를 깨닫고 오늘 본문 바로 15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보실까요? 15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영원히 여호와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지금 백성들을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새수레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궤는 바로 이 레위 사람들만이 어깨에 지고 옮길 수 있다라고 백성들을 깨우치고 또 다윗과 제사장들은 이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법대로 언약궤를 수레에 싣지 않고 이 수고스럽지만 힘들지만 레위인의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그것을 허락하셨죠. 이들은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제 무거운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 먼 길을 올 때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들이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행동이란 말씀입니다. 뭐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아픈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행동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는 새로운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홀로 걸어가신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사흘 만에 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장차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영광과 그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장차 있을 천국에 누릴 영원한 소망뿐 아니라 이 땅에서 역시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내게 주신 이 사명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두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명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는 또 이 찬양 사역자의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봉사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사명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성도들을 기쁘게 해주는 은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그들에게 위로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는 사랑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모든 성도들은 이 은사를 하나 이상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은사가 있는데 만일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입가를 살짝만 들어 올리라고. 안 되면 교회 올 때만이라도 이렇게 하고 좀 꼬집어 놨다가 밤새 좀 꼬집어 놨다가 이게 좀 주름 잡히게 그렇게만이라도 하시면 다른 성도들이 행복해 하잖아요. 그래서 미소 하나도 여러분 은사예요. 이 은사는 누구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짝 이렇게 웃어주고 서로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정말 그 은사와 사명을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행해야 될 참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큰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구속의 은혜를 받고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물론 아직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만 오늘날 교회 안에 문제들이 참 많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왜 많은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그냥 싸우고 다투는 일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남을 비방하는 일에 쓰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욕심의 일에 대해서 쓰든지 아니면 분란을 일으키는 데 쓰든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자신의 욕망이나 싸움하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크게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은사와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드리는 헌신과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본문 26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다윗과 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언약궤를 모셔오기를 허락하자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정성을 다해서 수송아지 7과 수양 7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물의 수효, 숫자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숫자라는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이 역대기서를 기록한 기자가 이것을 밝힌 것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헌신을 더욱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들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짐승을 잡아드리는 것은 바로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드리는 상징으로 정말 값 있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헌신의 제사와 제물을 받으시고 만족하셔서 저들의 받은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 반대의 경우를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한 번은 그가 이것을 잊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소와 양은 반으로 쪼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새를 들 때는 작다고 그냥 소홀하게 이 새를 그대로 올려놓았습니다. 재물을 쪼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대신에 솔개가 와서 채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이 근 12년 동안이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실패를 교훈 삼아서 그 후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최선의 제사를 드리고 헌신함으로 나중에는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둔 부모라면 오늘 이 100세 낳은 아들을 드린다? 이건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 더 귀중한 헌신이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더 축복하셔서 믿음이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던 겁니다. 또 한 경우 갈멜산에서의 제단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갈멜산에서의 싸움 아시죠? 850대 1. 이 제물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단지 짐승만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물을 길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을 길어오는 수고와 함께 이 제물을 바치는 믿음까지 더하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 땀 흘린 수고의 열매였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그 제물과 그 믿음과 그 헌신을 보시고 응답하셨는데 이 저 산 밑에서부터 산 위에까지 물을 길러 올라와야 했습니다. 왜요? 가뭄이었으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위에 고인 물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단의 물과 모든 것들을 이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그냥 혀로 할 듯이 다 없애면서 불로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가장 귀한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왕의 화려한 왕관이나 또 금빛 도포를 입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제사장들이 입는 가장 단순하고 순결한 옷인 이 세마포 베옷을 입었다, 에봇을 입었다 그러죠. 그리고 그 법궤 앞에서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추면서 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세마포 베옷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평범하고 겸손한 단독자로 설 때 입는 얇은 세마포 옷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 옷을 입음으로써 자신의 세상적인 어떤 지위와 체면의 옷을 완전히 벗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그 본질적인 사명에 충성하기로 지금 결단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법궤를 메어 올리는 사명은 여러분 결단코 무겁고 힘든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꺼이 내 생명 바쳐서라도 행해야 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룩한 헌신의 특권이었음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는 왕으로서 멀리서 예배를 지시하고 구경하는 구경꾼의 자리에도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어깨 위에 메면서 전심으로 기뻐 뛰며 찬양하는 최고의 예배자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과 제사장들과 온 백성들은 언약궤를 모셔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자 28절에서는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신학자요 또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대표작인 Desiring God이라는 책에서 하나님 다윗의 예배 정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깊이 만족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라는 어떤 체면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무나 만족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예배와 헌신의 사명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서 세상의 그 무거운 겉옷을 화려했던 이 왕복을 그냥 미련 없이 벗어 던지고 세마포 에봇을 입은 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여러분 찬양이 마음에 사무치도록 나와야 해요. 그런데 만일 내가 찬양하는데 찬양이 싫고 이 찬양이 힘들어서 어려워진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일 수 있습니다. 혹은 은혜를 받았더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야 하는 거죠. 과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버림받은 백성이었고, 고난당할 때 오묘한 손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해야 할 우리의 입에서 비방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정말 싸움할 입으로 화해하고 비방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찬양하는 성도는요, 성도의 기초를 가진 자들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예로 여러분, 신약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있잖아요. 그들은 감옥에서 찬양하다가 이 수갑과 착고가 풀리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 왕은 어땠어요? 찬양함으로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는 대적들을 물리쳤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문 가운데에 우리에게 또 주신 비즈니스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무겁고 힘든 귀찮은 그런 어떤 법궤처럼 느껴질지 몰라요. 나 아니면 뭐 이 법궤 맬 사람 없나? 왜 나만 이렇게 헌신해야 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법궤를 내 어깨에 맬 수 있다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를 세우신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또 더 큰 축복과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아름다운 이 헌신의 삶을 드려서 정말 받은 그 은혜를 지키고 더 큰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처럼 은혜의 앞대도에서 온전한 헌신과 찬양으로 나아갈 때 그 은혜를 전혀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비극적인 어리석음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서 도리어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에게 미갈이라는 조강지처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딸이었죠.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걸 알고 정략적으로 사울 왕이 다윗과 결혼시켰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나날이 이렇게 사울의 자리가 위협을 받는 위치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사울은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때문에 할 수 없이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다윗은 수년간 그는 방랑하게 되고 도망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때 청산가부가 된 이 미갈을 또 아버지 사울은 그녀를 발디라는 사람에게 재혼시킵니다. 세월이 흘러서 사울의 가문은 멸문하게 되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일 먼저 조강지처였던 미갈을 찾아서 이미 남의 아내가 되어서 자신의 어떤 지조를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녀의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강압이었음을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그녀를 맞아서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합니다. 그러면 이 미갈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미갈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자신을 조강지처로 맞은 이 왕비의 자리를 허락한 이 다윗의 너그러움과 용서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를 귀중하게 여겨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미갈은 지금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본문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 귀한 남편의 다윗을 업신여기고 무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곧 그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다윗의 열정적인 신앙도 함께 업신여긴 것이에요. 여기서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더라라고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여러분 바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가치 없게 여긴다, 경멸하게 또 여기고 콧방귀를 낀다라는 뜻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미갈의 지금 이 비극은 다윗의 영광스러운 예배의 그 어떤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쁨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가치 없는 몸짓으로만 보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의 인생에는 이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어떤 영적인 맹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평생을 공주라는 타이틀, 세상의 평판과 격식에 갇혀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져 헌신하는 이 다윗의 영광을 그녀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갈은 지금 이 예배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고 차갑게 비난만 일삼는 어리석은 구경꾼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추었다라고 할 때에 춤추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그냥 원어상으로는 꽁충꽁충 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는 뛰노는 것이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희락에 겨워서 뛰어논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단어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잠언 9장 30절로 31절에서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같은 내용을 기록한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원어상으로 다시 묘사하면 이래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희락에 겨워가지고 힘있게 웃으면서 깡충깡충 뛰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좋았으면 그가 그렇게 껑충껑 뛰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했겠습니까? 그러므로 본문의 이러한 표현은 여러분, 당시 다윗이 정말 천박한 인간의 어떤 그런 감정을 무절제하게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미갈은 여러분, 남편을 업신여기는 것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죄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영접하는 이 다윗의 믿음과 즐거움과 이 열심까지 업신여기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결국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왕후가 되는 은혜를 얻었지만 그녀는 이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수치스럽게 죽었다라고 사무엘하 6장 23절에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도 혹시 이 어리석었던 왕후 미갈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저는 심히 두렵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거저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잊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구원하신 또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혹여라도 나오고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비방하거나 수군거리거나 욕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품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그 형제 자매를 산 그 핏값으로 산 그것을 우리는 업신여기고 오히려 주님의 구원을 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제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좀 두려워요. 제가. 왜냐하면 행여라도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았으면 했어요. 저는 지금 제 스스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 때문에 행여라도 상처 입는 분들이 없을까? 행여라도 제가 어떤 말을, 제가 어떤 행동을 여러분들 마음에 걸리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오늘 이 미갈과 같은 모습이 저도 가질 수 있거든요. 저도 사람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중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안에는요, 은혜를 헛되이 한 사람의 사례와 또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보답한 사람의 사례가 참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모든 이기는 어떤 그런 그 은혜 받고 성공한 사람과 또 은혜 받고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로 엮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은혜 안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다윗과 사울일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얻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울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보다도 큰 은혜를 먼저 받았고 이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에서 보면 이 사울이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지금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하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하지 못했음을 성경은 기록하죠. 그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목적과 어긋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도 책망을 받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사역에 그는 역행했던 것입니다. 결과 은혜 받고 망한 사람의 대표자로 사울이 꼽힙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성공한 왕이 되었잖아요.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두 모습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아시죠, 여러분? 이 부부는요,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이름이 날 정도로 부각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물이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재물을 드릴 때에 얼마를 숨김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함으로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고 말았음을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은혜를 기쁨으로 여기라 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값지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조금 힘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냥 내팽개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남이 알아주고 두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이거 해 뭐 해 하고 내팽개치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있어요.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솔직히 뭐 가면 쓰고 있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솔직해 보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와 받은 사명을 헌신짝처럼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책임과 의무는 행하지 않으면서 그냥 대접받는 자리만 찾아다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자세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업신여기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축복과 맡겨진 사명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임을 기억하십시다. 이러한 행동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고 또한 오늘 미갈처럼 받은 은혜조차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므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 클랜슨 주님의 교회 성도가 된 것에 감사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에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있게 여기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기쁨으로 헌신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심으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림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흠없고 참되게 보존하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